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교회는 인천에 있는 산곡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산곡교회를 다녔고 늦가기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던 30살 2015년 연말까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주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도 많은 즐거움을 누리며 심지어는 학생으로서는 누려서는 안 되는 즐거움까지도 누리고 살았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말을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마냥 범생이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고 종종 부모님의 눈을 피해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5살에 제 입장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후 5년이 더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저를 이 목회의 길로 끌고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학창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교회 어른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교회에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일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의 과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만 하시겠지만 모교회의 어르신들과 선후배들을 저의 과거를 훨씬 더 깊이 때로는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생이 되어서 한 학기를 마치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가겠다고 당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다른 교회에 가지 말고 일단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드리지 못하고 기도해보겠노라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한 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당시 기도도 해보고 목회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해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특히나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모교회로부터 설교 제안도 몇 차례 받았고 아예 이곳으로 돌아와서 부목사로 섬겨달라는 제안도 몇 차례 받았지만 기도 끝에 결국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교회와 영혼들이 있고 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모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쭈 제법인데 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 열심히 목회해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릴 적부터 쭉 봐온 눈으로 자식 많이 컸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아주 소중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없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되면 그가 자란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아주 크게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만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 이 선지자의 독특한 역할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아니 그보다 더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속담과도 같은 말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랍시고 자꾸 가르치려 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권위, 이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특히 이 나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고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말이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신 나사렛에 가셔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아주 놀라면서도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해서 가버나움으로 급하게 피신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서 고향에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사역을 자제하시고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고향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한 이유와 그의 사역의 방향, 이것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4절에 직접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말씀을 전혀 다른 맥락과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려는 그 고향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환영하지도 않고 결국 거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00%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43절의 시작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에 가면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가셨던 것도 아닙니다. 거절당할 운명을 뻔히 아셨음에도 그 거절의 한복판인 갈릴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었던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심하게는 대적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 이것 자체도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믿게 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른 세 복음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고향을 떠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오히려 고향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딜 가나 슈퍼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릴 때 우리 집 의자 고쳐주던 그 청년이네. 제 형제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갑자기 선지자 노릇이야?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 어디에나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 사이가 대표적입니다. 남편이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여보, 나 이제부터 정말 변해볼게 라고 말하면 아내가 감동하기보다 당신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작심 3일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라고 찬물을 끼얹곤 합니다. 상대의 변화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틀에 상대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에 따르면 기업 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사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 라는 내부 동료들의 익숙한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가운 시선을 예견하셨지만 오히려 그 익숙함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지금 상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얼핏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영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뒤에 아주 뼈아픈 단서 하나를 붙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접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삶이 변했던 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일종의 신기한 구경거리에 대한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동네 출신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기적을 일으켰다면서 우리한테도 그 기적을 좀 보여줘봐 하는 기복적인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의 환호 속에 감춰진 영적인 무관심을 꿰뚫어 보셨는데, 겉으로는 박수를 받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거절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지한 환대조차 복음의 기회로 삼기 위해 그곳에 계속하여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이 얼마든지 대접받고 접대받을 많은 곳이 있으셨지만 대접받지 못할 것을 아셨던 그 고향으로 향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사람들의 거절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 크게 다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급니다.
다 꼴 보기 싫어.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상관하지 마. 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대접은커녕 문전박대를 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잘됐다. 나도 너 성경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떠납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고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다시 주방으로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듭니다. 그리고 닫힌 방문 앞에서 식탁에 밥 차려뒀어.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데, 내 부모가 그 거절의 문 앞에 다시 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내 아이가 굶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향하신 발걸음, 그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갈릴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러한 불쌍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거절의 땅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다면 죽어갔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고향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들에게는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를 원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혼합 종교에 물들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조차 사랑받아야 하는 그 대상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은 기꺼이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셨습니다. 반대와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고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난을 경험해야 하고 여러 날 동안 몸을 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해주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단순히 고난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인 저에게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이고 제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역설입니다.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주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을 모두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1장에서 요한이 증언했던 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자라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고향,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나를 늘 깎아내리는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일 수 있고, 나의 호의를 이용만 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도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비웃는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저런 사람들을 피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숨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갈릴리에 가셔서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인류 구원의 기초를 다지셨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절의 자리, 내가 존중받지도 못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이미 예견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다면 순종하여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동선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는 피하고 싶은 땅이고 갈릴리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은 환영받을 곳을 향한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거절을 아시면서도 가셨고, 오해를 아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결국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고, 한 영혼이 살아났고, 한 가정이 살아났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관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 어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대접받는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갈 것이냐?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비록 거절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절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누군가의 인생에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거절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발걸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